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반대의 길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이라고 부르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악이 두 가지를 망가뜨리는데요. 첫 번째, 불의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때 그 잘못 자체가 불이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악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깨며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쇄적인 파괴를 일으키고 이 역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세상에서 악을 없애버리면 되지라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악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사실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악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인이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해 버리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같이 제거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악을 없애셔야 하는데 그 일을 하실 때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세상의 악에 대한 공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악과 함께 없어져야 마땅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희생 동물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죄라고 하며 이는 다른 이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동물이 죽은 다음 제사의식의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악의 영향으로 관계 또한 파괴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곳곳에 희생동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 부정케 된 것을 씻어냈습니다. 여기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를 뿌리는 행위는 악에 의해 오염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를 상징합니다. 이 과정을 정결의식이라고 하며 성전과 땅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평화롭게 거할 수 있는 깨끗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죠. 이상적으로 항상 그래야 하지만 사실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치는 수많은 희생동물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왕들 역시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훗날 다윗의 후손 중 새로운 왕이 오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악을 다루실 거라고요. 그 왕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며 그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신다고요. 훗날 오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란 속죄 제물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더럽혀졌던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시거든요. 그가 희생 제물로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그의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제물들이 예표하고 있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셨어요.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의식을 시작했어요. 그 의식은 총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즉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하는 성스러운 예식이에요.
두 번째 의식은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때 행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자신이 곧 희생제물로 죽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식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사랑과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악을 다스리는 동일한 능력이 되어 결국엔 우리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속죄와 희생제물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할까요?